오늘 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마다 산 가운데에 짊어지고 있는 짐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삶의 내용에 따라 그 무게를 느끼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 내려놔라. 나한테 와서 다 내려놔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굳이 우리들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좀 그 짐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통적인 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그 율례의 짐이, 율법의 짐이었고 유전의 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구원 못 받는다. 그 너희들의 그 율법의 짐을, 전통적인 짐을, 유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전통의 짐, 유전의 짐, 율법의 짐을 지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전혀 없고 종교적인 형태만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도 마찬가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에, 성서 시대 가운데 백성들은 그런 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짐이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인 죄의 짐과 함께 더불어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삶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어떤 힘든 그런 영역들의 짐들을 또한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은 가장 힘들어요. 소망이 없는 삶은 가장 고달팠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방시켜줄게. 내가 자유를 줄게. 내가 영적인 해방을 줄게. 내게 삶의 공고함에서 내가 해결책을 내가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에 우리에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정서적인 모든 불안 가운데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해방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이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메시아에 대한 붙을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에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내게 나와라. 내가 유일한 대안이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메고 있던 멍에의 짐, 두려움의 짐, 그거 다 벗어던지고 내가 주는 멍에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무슨 멍에냐면은 사랑의 멍입니다. 사랑의 멍에. 그 멍에는 구원과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라는 것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이란 분이 계시죠. 어거스틴이 이 멍에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의 깃털보다 더 가벼워서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멍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멍에서부터 운명의 멍에, 삶의 멍에까지 저마다 수다한 허다한 멍에들을 이제 메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고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짊어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일상의 멍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짐을, 그 불편한 것들을 잠자리까지 가져갑니다. 자기 직전까지 가져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죠. 잠들기 직전에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그냥 하루를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잠을 청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곧 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짐들 때문에 괴로워해서 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것이 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은 온몸이 경직되지 않습니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일로 미뤄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생각은 오늘 이렇게 고민해도 별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일상의 무거운 그런 멍에들 짐들을 고민하지 말고 해결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거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암이란 것에 크고 작게 막 걸리기 시작합니다. 한 60세에서 70세 되면은 암 때문에 투병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암에 걸렸다는 이 말 한마디에 초죽음이 되죠. 왜냐면은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병 중에 특별히 암이 무서운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때가 되면은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근데 어떤 분들은 운명할 때가 되는데도 이제 놓지 못해서 괴로운 분이 계세요. 괴로운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또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맡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영혼이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름에 평안하게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 앞으로 가져와 내려놔라.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이 있어요. 그건 욕망의 짐입니다. 욕망의 짐. 사람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욕망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다. 이 바다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한 오래전에 한 대학에서 한 교수가 한 400여 안에 드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을 조사했냐면은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만족도.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만족도는 아프리카 케냐 원주민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 원주민과 400이 안에 드는 미국의 거부들과 그 행복도가, 만족도가 비슷하게 수치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평균 이제 매달 이제 버는 게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때부터는 뭐 수입이 더 늘어나도 삶의 만족도는 사실상 그렇게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의식을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냐면은 뭐 한 10억, 20억 이제 손에 줘준다라면은 당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은 53%가 예스라는 것이에요. 돈 한 몇십억 줘주면은 나 부모 버리겠습니다. 형제 다 버리겠습니다. 친구도 다 버리겠습니다. 53%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관계의 어떤 중요성까지도 무시하면서 돈이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런 사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돈은 오늘날 있다가도 내일 없어지는 게 돈 아닙니까? 또 없으면은 성실하게 벌면 돼요. 불성실한 게 문제지 성실하면은 여러분 그냥 먹고 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돈은 언제 살을지 모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투자하는 게 있어요. 투자하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운 관계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다라면은 더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이 통제가 안 된다라면은 부모도 배반하게 돼요. 형제도 배반하게 됩니다. 친구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보십시오. 가족 갈등이나 형제 갈등, 뭐 친구들 사이에 배반하는 것들 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인간 본성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비싼 항아리에다 이제 사탕이 가득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손을 집어넣고 손이 안 빠지니까 이 항아리가 비쌌나 봐요. 근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비싼 항아리를 망치로 깼습니다. 망치로 깼어요. 근데 웬걸 이 아이가 이 안에 동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그냥 피멍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고 싶은 욕심에 손 져갖고 그 항아리 비싼 항아리 깼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손해보지 않고 이제 그 손을 빼려는 그런 태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골똘히 집중하고 생각하니까 고달픈 겁니다, 인생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이제 잠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욕망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다 내려내야 될 것이죠. 관계의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화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목.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화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는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좀 없어도 화목한 게 낫지 않냐. 이 영적인 원리는 이 말씀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제 적용되는 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중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짐이에요. 갈등의 짐.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갈등의 짐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우러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걸어가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다름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거울 때가. 그 짐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어렵게 한다는 것, 더 고달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지 않느냐.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는 멍에는 이 무슨 멍에냐면은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멍에는 새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벼운 짐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불편함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사랑을 배워라. 사랑의 멍에를 배워라. 그러면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많았어요. 문제는 많았어요. 지금만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만 교회 공동체 문제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 저렇게 해결해 라고 쓴 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은 두 여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인데, 여자 이름. 지금으로 따지면은 권사님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교회 안에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 두 분인 것이에요. 권사님 두 분이 별일 아닌 것 같다가 싸운 것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추측해 볼 때 상황적으로는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뭔가,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성숙했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지금 싸운 것이에요. 그 싸우는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세 가지를 이제 영적인 원리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렇게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 기뻐,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무슨 기쁨을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과 날마다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는 주님과 그 관계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느냐? 그것 때문에 인생의 짐에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을 것이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은 기쁨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우리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죽기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 또한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마음에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관계 갈등 가운데 해결법 첫 번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용납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했다라는 개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왔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셨고 우리들도 그 내용, 삶의 내용을,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는 부사가 빠졌어요. 부사가. 중간에 말이 빠진 것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첫 번째면은 왜냐면은 너희들 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을 용납해라. 그 사람의 친절을 베풀어라. 왜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나.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용을 실천해라. 또 한 가지 빠진 말이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관용을 실천한 사람이. 또 그 관용을 실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닮겠습니다.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짐 중에서 이 죄의 짐이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해요. 이 죄의 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생각을 억압하고 온몸을 짓누르죠. 이 죄의 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가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재미도, 평안도 다 빼앗아갑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짐 때문에, 그 마음의 짐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면죄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신부와 교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의 대가를 치르는 무서운 죄들이 이 면죄부 한 장이면은 전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면죄부는 선행을 한 사람한테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 면죄부가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 면죄부를 발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면죄부만 사면은 천국 간다 이겁니다. 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민감하고 연약한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사야겠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죄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면죄부를 사갔어요. 이처럼 죄의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죄 짓고 나면은 숨고 싶습니다.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위로 날아가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숨을 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와 흑암에 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시들시들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진액에 빠지는 그런 기도를 한 내용들이 시편 말씀에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요?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애절함이 시편 말씀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내 몽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죄졌을 때 10번이고 100번이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염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 무거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하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본성.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 두 마음이 만나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본성인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하고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고 세상을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이것에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다짐이나 각오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망할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생명력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나의 본성은 참으로 끈질겨요. 예전에 있던 죄의 근성들이 죽지 않고 기회만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탕자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의 내용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결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가는 세움교회 교우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